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찬송을 할 때마다 이 음을 잘 못 맞춰가지고 저는 처음에 음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박치더라고요. 그래서 드럼을 쳐주면은 이 박자를 맞추기가 좀 더 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잘 못하는 걸 음치, 박치 그러는데 길치입니다. 길을 못 찾아가지고 늘 헤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려고 늘 애를 씁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데 정말 길을 잘 아시는 분과 함께 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3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매우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이 33장 앞에 이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지요. 바로의 채찍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잠시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32장의 그 앞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32장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고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거 지금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여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절하고 숭배를 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 약속의 땅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지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그 약속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타락한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금송아지 만들었지만 올라가라. 내가 약속대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거든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불평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함께 올라가다가 너희들이 또 죄를 지으면 다 진멸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난 같이 못 올라가겠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는 하겠지만 내가 함께 하진 않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는 하겠지만 함께 가지는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아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 잘 믿어서 복만 많이 받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하고 굳이 같이 인생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그러면 굳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게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도와달라고 우리가 구하게 되지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고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가지는 않겠다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겠지만 굳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고 싶진 않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나요? 이 목회자 수양회가 있어서 이렇게 갔다가 잠시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우리 그 방문하는 관광 코스에 절이 있었어요. 그래, 그 절에 올라갔는데 이제 기와장에 이제 자기 소원들을 적어놨어요. 이제 절을 지으면은 이제 기와장 올리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기와장을 헌납할 때에 거기다 다 자기 소원을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와장을 올리는데 밑에 쌓아놨는데 보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냐, 사업 성공, 수능 대박. 그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는 아이고 절간의 기도 제목이나 교회 기도 제목이나 똑같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되고 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돼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살다 보면 많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고3들은 시험 치고 나면 어떤 대학에 갈까?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또 졸업하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또 취업해야 되고 또 누구와 결혼할까? 또 살면서 어디로 이사를 갈까? 이런저런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뭐가 가장 기준이 되느냐?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더 하나님과 함께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학과에 들어가야,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나님과 가장 함께 갈 수 있는 길일까? 이것이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는 거지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지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비록 거칠고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이거 참 잘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길치 음치도 안 좋지만 진짜 안 좋은 거는 영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영치,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에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만 빠졌다든지,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죠?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또 금전적으로 압박을 당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슬퍼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슬퍼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불만 분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한 가지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 하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에 슬퍼하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도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차 사고가 난다든지, 그죠?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그죠? 뭐 갑자기 병에 걸린다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도 복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바로의 노예로 그 고된 노역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복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무슨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식들도 뭐 문제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도 복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합니다. 또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뭐 이 교회 아주 프로그램도 좋아지고 하여튼 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점점 성장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내가 복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정작 자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인간적인 열심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가?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출근하면 너무너무 바쁘지요. 출근하면 막 직장에서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뭐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 못합니다. 그렇지만 문득 주님이 떠오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런가 하는 거지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슬퍼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슬퍼할 수 있지만 정말 슬퍼해야 할 일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면 그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은 비록 고난과 시련이 있고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슬퍼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은 그 중심에 주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입니다. 내 일이 잘 풀어지는 게 복, 그것도 뭐 복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참된 복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애먹여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들이 자꾸 죄 지으면 나도 너희들 다 없앨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뭐를 떼어내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슬퍼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막 슬퍼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 이 말씀은 장신구만 떼어내면 내가 같이 가겠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는데 이 장신구가 뭘까요? 이 장신구는 자기를 치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금귀고리, 아까 우리가 32장에서 봤죠. 금귀고리. 자기를 치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금귀고리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숭배로 연결되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아주 위험에 처했을 때에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이 장신구 귀고리를 다 떼내라. 그래서 그걸 다 땅에 묻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장신구를 떼어내야 돼요. 이 장신구가 뭐겠어요? 나를 빛내려고 내 몸에 치장하는 거,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꾸미는 거, 나를 높이려고 나한테 이렇게 막 붙이는 거, 이런 거죠. 그죠? 계급장이 될 수도 있고 훈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그런 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뭐 나 공부 이만큼 했다. 뭐 나 이만큼 배웠다. 뭐 혹은 나는 뭐 이 정도 재산이 있다.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닌다.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외모를 자랑할 수도 있겠고 자기를 꾸미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나를 높이는 거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우리 다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죠? 우리 본성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이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 이렇게 좀 비슷한 부류들, 나이가 비슷하고 또 뭐 이렇게 있다 보면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저 집은 새 아파트 사가지고 이사 가네. 아이고, 저 집은 새 차 뽑았네. 그죠? 또 자식들끼리 막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장신구라는 겁니다. 이런 장신구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어요. 교회는 정말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런 장신구들 가지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건 세상에 사는 거죠. 교회는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세상의 것을 압도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복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3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차라리 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라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내 인생이 잘 풀어지지 않아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이게 복된 길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뭐죠? 내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내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고, 비록 거칠고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곳이 광야이든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